솔로몬의 재판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두 여자가 솔로몬에게 왔습니다. 갓난 아이를 데려와서는 서로 자기 아이다라고 주장을 하죠. 솔로몬의 판결이 뭡니까? 알 수 없으니까 칼 가져와라. 반으로 갈라 공평하게 나누어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한 여자가 얘기합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공평하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여자는 그 아이 제 아이 아닙니다. 그냥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그랬더니 누가 진짜라는 거예요? 나누지 말자고 하는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그 아이를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있었던 여자가 진짜 엄마다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는 없지만 누군가 이것을 패러디해서 만든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진짜 엄마를 가려준 그 다음 날 이번에도 또 두 여자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번엔 두 여자분이 서로 자기 며느리다라고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시어머니가 찾아온 거죠. 그랬더니 이번에도 솔로몬이 똑같은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그 며느리를 반으로 갈라 반씩 나누어 주어라. 그랬더니 한 시어머니가 말하죠. 아닙니다. 제가 잠시 정신을 잃어 잘못 판단했습니다. 저 여자는 제 며느리가 아닙니다. 저분에게 주십시오. 그랬더니 또 한 시어머니가 말하기를 공평하십니다. 빨리 갈라서 나눠갖게 해주십시오.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 진짜 시어머니인가요? 네, 빨리 가르자고 했던 그 시어머니가 진짜 시어머니더라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우리 시어머니가 그럴 리가 있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들키기 싫지만 존재하는 그런 어두운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가끔 좋은 시어머니가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시어머니들이 며느리들에게는 좋지 않으신 것을 보게 되죠. 그 원인이 뭔가 보면 미움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냥 며느리가 싫은 거죠. 꼴보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근데 며느리 입장에서 여러분 보시면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내가 좋아하려면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어떻게 쉽게 사랑할 수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비단 이 고부간의 갈등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중에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사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건물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우리를 분노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유 없이 우리를 미워하고 또 우리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힘들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나라에만 있는 병이라고 하는데 울화병이라는 게 있죠. 분노는 안으로 삭히면 울화병이 되고 밖으로 표출하면 언어폭력, 폭력, 살인까지도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노를 가라앉히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가장 감동적인 삶의 모습이 기록된 사무엘상 24장과 26장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전장인 사무엘상 24장에는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자기 부하들 앞에서 자기는 사울 때문에 지금 도망하고 쫓기는 신세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해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를 용서하는 장면이 나오죠.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25장에서는 이 모습이 진짜 다윗 맞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분노 조절을 하지 못하고 또 복수하겠다고 펄펄 뛰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만약 아비가일의 현명한 대처가 아니었다면 다윗 평생의 오점으로 남을 사건이 벌어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아비가일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켜 줄 때 다윗은 들을 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천한 사람 말에도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분노를 가라앉히고 복수의 여정에서 돌이켰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단이 26장에서 또 한 번의 사울에 대한 감동적인 용서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사무엘상 25장의 가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다윗이 분노하게 되고 복수를 결심하게 된 배경을 보겠습니다. 나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무엘상 25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가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아멘.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니까 이스라엘 내에서도 손꼽히는 부자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분들과 흡사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다윗은 자신을 따르는 일련의 무리들과 함께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는 중이었습니다. 누군가를 도와줄 여력이 있을 리가 없죠. 근데 자기 군사들 돌보고 훈련시키기 바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목동 시절을 추억합니다. 그리고 나발의 목자들을 긍휼히 여긴 거죠. 그래서 이 많은 양떼 그리고 염소떼를 잘 케어하기 위해서는 나의 도움이 필요하겠구나. 왜냐하면 그 근처에 아말렉, 블레셋 도적제들이 항상 있었고 또 맹수들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누군가가 다윗에게 그 도움을 요청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옛날 시절 생각하면서 그를 그냥 긍휼한 마음으로 도와주었다는 거죠. 자기 군대를 다 동원해서 그들을 지켜 주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25장 15, 16절 또 읽겠습니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아멘. 이렇게 다윗이 그들을 선대했고 밤낮으로 그 양떼를 지키는 목동들의 담이 되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 같은 경우에 다윗과 함께하는 그 식솔들이 사울의 눈을 피해 도망하다 보니까 식량이 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털을 깎는 때가 다가온 거죠. 양털을 깎는 날은 수입이 생기는 날입니다. 양털을 깎는 날이면 마을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기쁜 날인 거죠. 근데 2절에 보면 양이 3,000마리라고 했으니까 아마도 어마어마한 양털을 얻기 때문에 나발이 얼마든지 다윗에게 감사의 표시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발의 양떼를 지켜줬다는 것도 있고 축제의 날이니까 자기 수하의 부하들에게 친절을 베풀어 달라고 나발에게 전령을 보내죠. 4절에서 8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이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공손하게 자신을 나발의 아들로 칭하며 나발을 높여주고 선의를 베풀기를 요청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고맙다고 하고 베푸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나발이 그렇게 싫었다고 한다면 다윗의 인격을 보건대 둘 중에 하나만 해서도 아마 그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먹을 것을 주던가 아니면 정중하게 거절하던가. 그랬으면 아마 다윗은 그냥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발이 얼마나 어리석고 멍청한 사람인지 다윗에게 모욕적인 말을 퍼부어요. 사무엘상 25장 10절 11절 보겠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자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아멘.
보세요. 다윗은 누구며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발은 다윗을 모르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라는 사람의 그 노래의 주인공이 다윗인데 왜 다윗을 모르겠습니까? 골리앗을 물리친 영웅 다윗을 모를 리가 없는데 나발이 지금 다윗을 무시하는 거죠. 또 하나는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기분 제일 나쁠 때가 자기 부모님 이름 들먹거릴 때잖아요. 욕을 해도 자기한테만 욕하면 좋은데 자기 부모님 이름을 들먹거리면 열받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다윗을 도망친 노예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서라는 표현에서 근본도 모르는 자들로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표현을 동원해서 다윗을 모욕하고 깔아뭉갰다라는 것이죠. 전령들을 통해서 다윗은 나발이 한 말을 그대로 듣고 있었고 혼자 들었어도 화가 나는 내용인데 아마도 부하들과 같이 그 내용을 들었을 것입니다. 수장으로서 화를 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선의를 베풀었으면 선의로 보답해야 되는데 공개적인 모욕을 주니까 다윗은 화가 났던 거예요. 바이블 프렌드라는 잡지에 난 기사인데 어느 한 대학 교수가 곤히 자다가 새벽 3시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그랬더니 저는 옆집에 사는 스미스입니다. 당신 개가 짖는 소리에 영 잠을 잘 수 없어서 전화했습니다. 그 교수는 전화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대답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다음 날 정확하게 새벽 3시에 스미스 씨의 집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옆집에 사는 대학 교수입니다. 저는 개를 기르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이렇게 받은 대로 그대로 복수하고 싶은 게 우리의 본능인데 다윗은 그 받은 대로만으로는 성이 안 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로 받은 것 말로 주려고 결심을 하게 되죠. 사무엘상 25장 21, 22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다윗이 얼마나 열받았는지, 왜 열받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선하게 대했다라는 거예요. 공손하게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도망자로 궁핍한 상태라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묵살당하고 선을 악으로 받게 되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부하들에게 명령을 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25장 13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아멘. 부하들도 다윗의 명령을 받았고 이제는 자신들을 무시한 나발 집안을 몰살하기 위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기서 만약 누군가의 개입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날 밤 잔칫날의 그 축제는 사륙의 참혹한 현장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사륙이 문제가 되는 것은 나발이 갈렙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 동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질 사람이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과 그 식솔들을 사륙했다고 했을 때 평생 후회할 만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사울을 죽일 수 있었어도 용서했던 아름다운 모습은 이 복수 한 번으로 인해서 다 묻혀버릴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이 열받는 이 모습을 보고 유진 피터슨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발의 야비함은 다윗 속에 있는 야비함을 건드렸다고 말입니다. 왜 다윗을 야비하다고 칭할 수 있느냐 하면은 사울을 용서했을 때는 사울은 왕이잖아요. 자기보다 높은 권력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발은 군사력으로나 보나 뭘 봐도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그냥
어른이었던 그 장인 어른이었던 사울에게 받은 그 스트레스를 이제는 자기보다 낮은 나발에게 다 풀어버리고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했으니까 이것이 바로 야비한 행동이다라는 것이죠. 달라스 윌라드는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에서 정도를 불문하고 모든 분노에는 어느 정도의 악의가 들어있다라고 했습니다. 분노가 나는데 그곳에 악의가 없다, 이런 말은 틀린 말인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 모두는 분노 속에는 어느 정도의 악의가 다 들어있어서 그 자체가 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잠시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마지막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실 때 완악한 자들의 유혹이 또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1절 읽겠습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아멘.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합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사실 우리 성전 같아서는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옵니다. 싹 다 목을 다 쳐버려요. 그리고 작사를 내버리죠. 그리고 나서 다시 십자가에 매달려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러면서 나머지 사역하면 복수도 후련하게 하고 하나님 일도 할 것 같은데 이것이 뭐냐면 자기 증명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사항이 뭐냐면 인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름에 대한 고귀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모욕하는 것, 나의 존재에 대해서 모욕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뭐냐 하면 거기까지 참는 거거든요. 자꾸만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갖고 자기 증명하는데, 자기 힘쓰는데 사용하려는 그런 유혹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증명한다고 증명이 되냐라는 거예요. 저질과 똑같이 저질되는 것입니다. 완악한 자와 똑같이 완악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야비하고 어리석은 나발 때문에 자신도 똑같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을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는 데 사용해야지 나의 옳음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거나 자신의 분노의 감정을 해소하려고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간청자가 나타나 그 일을 감당하죠. 다윗이 열받았다는 사실을 안 하인들이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을 찾아가죠. 그리고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안주인에게 하인들이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는 이런 일은 사실 흔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여자는 사람의 수혜도 들지 못할 만큼 천히 여김을 받았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도 중동 문화에는 그런 문화가 남아있고 여자는 남자의 재산 목록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재산 목록에 추가하는 거죠. 재산 상속자가 그 사람의 아내도 취하는 것이 그 당시의 법이었던 것이죠. 부자면 뭐 하겠습니까? 남편 것인데. 자기는 한낱 재산 중에 하나에 불과한 여인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런 여인에게, 그 비천한 존재인 여인에게 하인들이 와서 도움을 청했다라는 것은 이 아비가일이 뭔가 달랐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비중이 있는 사람, 뭘 가진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지혜 있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재산 목록 중에 하나 같은 그런 여자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다윗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살육을 막아 오점을 남기지 않도록 하는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겸손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잘 나간 자, 이미 다 받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그 한 사람을 쓰신다는 것이죠. 지혜는 무엇입니까?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죄악을 떠나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 하나님 은혜 없이는 못 살겠다고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자라는 것이죠. 오늘도 아비가일처럼 지혜로워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행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시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아멘. 자,
나귀를 타고 가다가 다윗을 보고 내려요. 이것도 겸손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엎드립니다. 엎드릴 뿐만 아니라 얼굴까지 땅에 대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겸손한 태도에 다윗도 잠시 그녀를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세뿐만 아니라 겸손한 언행으로 자신을 낮추죠. 24절 읽겠습니다.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다윗의 발 앞에 엎드리고는 죄악을 자신에게 돌리라고, 자신이 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허락하니까 말을 하는데 남편에 대한 요구를 해요. 그래서 다윗에게 카타르시스를 주죠. 25절 읽겠습니다.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나발이 멍청한 자라는 그 뜻이다라고 상기시키면서 자기가 다윗의 전령을 봤더라면 뭔가 조치를 취했을 텐데 못 봐서 그랬다라고 자신의 그 결례를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다윗의 마음이 풀어지기 시작해요. 풀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상기시켜 줍니다. 26절에 보면 나발은 어리석은 바보이기 때문에 내버려 두어도 그 자체로 심판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줘요. 그래서 그냥 개의치 말아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설명해 주는데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아비가일은 자신의 미련하고 야비한 남편의 죄를 자신의 허물로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당신의 집을 든든히 세우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 당신이 하나님의 싸움을 싸웠기 때문에 친히 당신의 싸움은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9절을 또 읽겠습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아멘. 나발 정도가 아니라 다른 수많은 원수들이 와도 하나님께서 생명 싸개 속에 다윗을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당신은 안전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30절 31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왕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을 왕으로 세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가서 크게 후회할 일이 생기면 어떡하냐라는 거예요. 분노 때문에 복수하게 되면 나중에 슬퍼하게 되고 또 후회하지 않을지 모르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라, 이 말을 이렇게 아름답게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기보다는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되는데 육체의 귀는 있어도 마음의 귀로 듣는 사람이 있고 또 마음의 귀로 못 듣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막 호들갑을 떱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인격의 변화는 없어요. 그리고 여전히 세속적입니다. 뭐가 문제겠습니까? 듣기는 들어도 자기가 듣고 싶은 그것만 취하고 정작 중요한 삶의 변화로 이끄는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위대한 사람이냐 하면 다윗은 하찮은 사람,
제사 목록에 불과한 여인이 하든 누가 하든 관계없이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가? 라고 하면 그것을 들었고 들은 대로 자기의 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32절에서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멘. 다윗은 들었고 순종했습니다. 자신의 화를 누그러뜨렸고 그 군대를 다시 돌이켜서 자기 본대로 돌아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다윗과 같이 위대해지고 싶다면 화가 일어날 때, 또 분노에 사로잡힐 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그 화를 누그러뜨리는 지혜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중국 무술 영화들을 많이 보고 자랐습니다. 중국 영화를 보면 이런 그림이 그려지죠. 굉장히 단란한 가정이 그려집니다. 화기애애하게 웃고 굉장히 행복해 보이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행복이 무너집니다. 깡패 같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때려 붓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파탄으로 몰아넣죠.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러면 깡패들은 크게 웃으면서 그 자리를 뜹니다. 바로 그때 어디선가 다락방 같은 데서 꼬마의 하나가 문을 띡 열고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꼬마는 분노를 갖고 산으로 올라가서 이 그 고수를 만나 무술을 연마하게 되죠. 물을 나르고 고수의 소위 말해서 시다바리, 즉 심부름꾼이 되어서 열심히 무술을 배우고 거의 막 날아다니는 수준까지 이르게 되죠. 그러면 고수는 그만 하산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고수가 난 다음에 그 원수의 가정에 찾아가게 되죠. 또 몰살시키는 것, 복수하는 것으로 영화가 끝납니다. 영화는 여기서 끝나지만 현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시 그가 떠난 뒤에 또 다른 다락방에서 또 다른 꼬마가 문을 열고 나와서 복수하러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복수는 복수를 낳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복수의 고리를 끊는 것이 현명한 것이죠. 반면에 레미제라블을 보십시오. 땅 한 번 훔쳤다고 19년을 복역한 사람에게 신부님이 은혜를 베풀지만 제 버릇 남 못 준다고 또다시 훔치지 않습니까? 신부 입장에서 은식기를 훔쳐간 이 장발장을 법의 심판대에 세운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그 신부님이 용서하잖아요. 그러면서 한술 더 떠서 호통을 칩니다. 장발장, 내가 은초 때도 가져가라고 했는데 이거 왜 안 가져간 거야? 내 성의 무시하나? 장발장이 이 신부님의 배려와 이 사랑의 마음을 왜 못 느꼈겠습니까? 아무도 여태까지 자신을 위해 자신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신부님이 자신의 편을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용서를 넘어 감싸주고 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장발장은 이런 용서를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용서 하나로 장발장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소설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노는 야비함의 표현입니다. 이 야비함에 여러분의 영혼을 내어주게 되면 우리는 파괴적인 결과를 낼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의 건강에도 치명타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용서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보복은 누가 하시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분노하면 안 되냐 하면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짓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분을 품으면 분이 자라나면 죄를 짓게 되고 그 죄가
역사하면 마귀도 같이 역사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분의 문제를 못 다스리고 죄에 빠지게 되고 또 마귀가 틈타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의 영성도 무너지고 파괴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분이 나면 그날 풀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자기 전에 회개하고 마음에서 잊고 또 자신의 어떤 분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알려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들면 나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찮은 야비한 사람, 그 자체로 심판을 받은 그 야비하고 완악하고 못된 그 사람 때문에 우리까지 야비해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호흡 한번 하시고 잠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억울함이 있다면 가지고 나아가다 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분노가 가득 찼는데 기도가 잘 되는 사람 있습니까? 분노에 가득 찼는데 선행을 아름답게 베풀더라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화가 나도 화를 누그러뜨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화를 누그러뜨려야 선행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잠잠히 붙잡고 이 아비가일의 충고, 아비가일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나서 돌이키고 나자 하나님께서 나발을 어떻게 처치하십니까? 10일 만에 나발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사무엘상 25장 37절 38절 보겠습니다.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시면 확실한 것입니다. 내가 분노심의 원수를 갚으면 예상치 못한 또 다른 복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디서 조그만 애가 다락방 문 열고 나와서 복수의 칼을 갈다가 나에게 재복수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분노가 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이 예배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 자리가 있다고 한다면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예배 자리를 빠지지 마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바라는 것은 그 음성을 듣고 들을 귀가 정말 있으셔가지고 마음에 그것을 새기고 분노를 내려놓고 죄악을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노가 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분을 누그러뜨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실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나의 영성과 나의 신앙은 더욱 강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왕이 될 때까지 그 어떤 실수도 없이 왕좌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잘하고 덜 중요한 일에 분노하는 실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리 중요하지 않은 사람 때문에 내 영성을 고갈시키고 그 사람 미워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는 악수를 두어야 하느냐라는 것이죠. 인간과의 싸움에 넣는 것 대신에 영적인 싸움에 나의 에너지를 집중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책을 통해서든 아니면 나보다 더 신앙 연조가 낮은 사람이 이야기하든 어린아이가 이야기하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순종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자잘한 일에 분노하고 그래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영성을 보호하고 나의 에너지를 더 높여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